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있습니다. 393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한다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갈대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산다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갈대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가와 왕의 딸들과 사절과 굵은 사람단이 사반의 손자 아니라의 아들 야일의 맡겼던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예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두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니 그가 그의 왕자들과 동시에 하느냐 돌 위에 놓고 또 누룩하여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부리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누룩같이 애굽나는 자기 몸에 들고 평안히 옷을 나갈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끝쳤지요.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 유다 땅에 눌러 앉아서 살면 심고 세우고 구원하겠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고집을 부려서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들 죽을 것이다.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요하난과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우리가 갈 길과 해야 될 일, 그걸 좀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게 싫든지 좋든지 간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아사랴, 요하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오만한 자라고 나옵니다. 오만한 자. 아주 오만한 거죠.
이 오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가 우리 길을 막냐? 너 거짓말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도 네가 지금 거짓말해서 우리 애굽으로 가는 걸 네가 막는 거지. 바론이 너를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막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에게 우리를 넘겨줘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바벨론으로 다 붙잡아가게 하려고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건 지금 애국으로 가라 그건데 그거 아니니까 예레미야도 너 거짓 선지자고 또 예레미야 너 한 네 말도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아니라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유다에 머물러 있게 해서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고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고 네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요한안과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 확고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확고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들,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생각들 이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들려지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도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한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가치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질 않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좀 유연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런 좀 유연한 그런 상태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좀 부드러운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있고 항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그런 분들이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절 이렇게 보면 요한왕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5절 보시면 요한왕과 군 지휘관이 모든 사람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도 고집 부리고 그냥 거기로 애굽 땅으로 가요. 다바네스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다바네스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또 임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보시면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흥으로 감추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 대체로 보면 어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확실히 얘기하시려고 하시고 싶으시면 어떤 행동을 하게 하세요. 한 번 더 증거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씀만 전하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하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이 시키시면 또 어떤 행동도 해야 돼요. 큰 돌을 가지거나 막 그거 막 갖다가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큰 돌, 그걸 굴려다가 그것도 어디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바로 궁전 대문의 벽돌 쌓은 축대. 그걸 또 감추래요. 큰 돌을.
막 가져다가 그걸 진흙으로 막 이렇게 덮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감추라는 거예요. 큰 돌 여러 개를 이거 옮기는 것도 힘들고요. 예레미야가 옮기는 것도 힘들고 그걸 또 감추는 것도 힘들어. 예. 병사들이 만약에 그 궁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너 뭐하냐 그러고서 걸리면은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게 참 어려운 일을 하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이것도 다 순종해요. 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하고 이 요하난이나 이 오바나 사람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돌 굴려와라. 그 굴려다가 진흙으로 바르고 덮고 감추고 다 하는 거예요. 아무런 불평도 없이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순종이라는 그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계속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와 가지고 그의 왕자를 감추게 하니 돌들 위에 놓고 화려한 큰 장막 그 위에 친다는 거예요. 이 돌들, 감춘 돌 위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장막을 탁 친다는 거예요. 돌 위에. 그가 와서 그렇게 장막을 친 다음에 애굽을 다 쳐요. 애굽을 치고 죽일 자는 다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다 사로잡고 칼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시면 그 애굽의 신당 그거 다 불사르고 그리고 목자가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다 깨뜨리고 신당 다 불사를 것이다. 초토화시키는 거죠.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바벨론 왕이 나가지고 없애버리고 사람들 다 잡아갈 사람 잡아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애굽이 당한다는 거죠. 바벨론에.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은 살 것 같아. 예. 애굽으로 가면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고 애굽에 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바벨론 왕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장막 딱 치고 칼로 죽일 사람 죽이고 사로잡을 사람 사로잡고 다 불사르고 태우고 깨뜨리고 그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으로 가봐야 죽을 고생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용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가지 마. 그냥 유다의 땅에 눌러 있어.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켜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내려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하건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미래를 내다보세요.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기까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왜 가능할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이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못 믿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이 안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으로 이렇게 몇 사람 뽑으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순종하고 이제 고향도 떠나고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도 바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모모, 믿음의 모델.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로마서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믿음의 샘플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5장에 보시면. 근데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 아브라함이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거를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그러니까 순종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순종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 순종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요. 정말 이분들 한 일들을 보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결같이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앞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믿음으로. 예. 이게 맨 앞부분에 나와요. 그 히브리서 11장 맨 앞부분에 이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도 짓고 고향도 떠나고 아들도 바치고 싸우기도 하고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여리고를 돌고 정탐꾼을 숨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자 입을 막 틀어막기도 하고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게 자기의 개인의 어떤 영달과 자기 개인의 어떤 인기와 이걸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거. 이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들, 이게 믿음으로 가능했다. 믿음의 전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한 사람들, 그랬더니 그런 기적이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똑같습니다. 성령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고요. 누구를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큰 일, 그런 은혜와 축복을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 시대에도 성경에서 하나님 이루셨던 귀한 역사들을 이 시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우의 병도 하나님 꼭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열방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